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완전하다고 봅니다. 그 완전한 것은 적어도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는 완전함입니다.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바라볼 때 적어도 목회자라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회자를 또한 바라보는 그 완전성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속내를 다 들여다보고 또는 현실을 바라봤을 때 결론은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뭐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헐만 기독교고,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헐만 목회자고,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 속내는 똑같지 않느냐. 여기서 똑같다라는 말은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내가 교회를 다닌다. 또 그보다 더 넘어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믿는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나의 믿음인데, 그것이 나의 신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내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신앙인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거의 매일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나는 생각은 하는데 도대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그냥 외치고 내 스스로의 신념으로서 내가 굳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떤 깊은 내면 속에서 드러나는 죄책감. 나 왜 이렇게 변할 수가 없는가? 그래서 그 안에서 야, 너는 네 입술로만 그렇지. 네 속을 들여다봐봐. 너의 마음속에는 미움도 있지. 너의 마음속에는 거짓도 있지. 이렇게 속삭이는 나의 자아와 충돌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간다고 하는 것이 어쩔 때는 두렵습니다. 왜? 나는 내가 죄가 생활 속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 뵙기도 참 송구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나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여기서 고칠 수 없을 바에는 교회를 안 가는 게 오히려 속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에 가면은 우리의 인간의 죄됨을 막 드러냅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율법 안에서 우리의 죄성들을 막 드러낼 때에 우리는 거기에 안 속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죄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됨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꼭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느끼느냐? 물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율법을 안다 그러면 율법에 비추었을 때는 자기의 죄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잘못했다, 지적만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의외로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기보다는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 위함. 너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그 모양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는데 너는 왜 완전하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럴 것인가?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완전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먼저 말하기 이전에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긴 한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덮고 있어야 된다. 물론 죄라고 하는 것도 함께 있고 용서라는 것도 함께 있지만 죄가 용서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죄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하느냐는 겁니다. 갈등을 하느냐.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이라고 하는 것하고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의 열매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익었어요. 예수님을 딱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그걸로 끝, 땡!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3장 2절에 야고보 기자는 우리들에게 뭐냐.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또한 완전을 향하여서 달려간다. 그러면 되었다고 하는 것과 또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는 뭐가 생겨나느냐? 갈등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갈등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되었는데 왜 또 달려가느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밖에 없구나.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무슨 착각을 하느냐?
우리는 병원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병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휘트니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병원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있으면 빨리 의사를 만나서 나의 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나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다 병원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휘트니스, 헬스클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은 지금 건강하니까 이제 내가 근육을 만들고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병든 줄 모르고 의사를 찾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헬스클럽에 있는 사람을 압니다. 야, 너가 적어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근육이 울락불락하는 사람같이 너희 힘으로 세상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너는 너희들도 구원하지 못하고 세상도 구원하지 못하니까 너는 개독교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병원에는 병이 낫는 사람도 있고 병을 못 고치는 사람도 있고 죽어서 나온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정말 유능한 의사를 만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떠한 의를 이룰 수 있거나 내가 어떠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가 된다 그러면은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어디까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도대체 나는 왜 옛 성품을 돌이킬 수 없느냐 라고 하는 절망감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그 새로움은 내가 결심함으로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짐으로 내 스스로가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새롭게 됨에 있어서는 누구로 인해서 되어진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인이 되었다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나를 새롭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대해서 감사가 우러나는 것, 그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생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럼 왜 그런 신앙이 나타날까요? 우리의 첫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완성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할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다, 온전히 얻었다 라고 말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왔지만 그것을 향하여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야.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아.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냥 내대로 살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할 일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요구한다는 사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여기에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새 사람으로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고칠 것이 없고 넌 이대로 쭉 살아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새 사람이 되었고 또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신 그분을 위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향하여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 모든 삶에서 그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때로는 내가 죄인임을 느낄 때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어떡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깨닫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때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죄책감을 가지고 남의 허물을 헐뜯는데, 남의 허물을 들추는데 열심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우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을 때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이길 수 있으며 또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